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3월 27일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은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으로 도로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을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신실하신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날을 또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연결시켜 주시는 주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그 처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정이 주의 성전 되게 하시고 그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새로움의 일들과 또 소멸케 하시는 거룩함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 우리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주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신앙의 고백이 진실해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불편함이 있으나 이 불편함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은총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때가 되어 종식되게 하시고 모두 즐거이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하나님 여러 상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 운행하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금요일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 위에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많은 말씀들을 교정하시고 또는 강화하시고 또는 제거하시는 그런 말씀의 진리됨의 역사를 펼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될 수 있고 또 나의 기억과 또 생각 속에서 왜곡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교정 작업이 들어가야 할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어제와 오늘 또 연결되는 계속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또 새롭게 교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정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으면 되는 거죠. 주시는 분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받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값도 없고 행위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은 그냥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선물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선물을 제시하는 분에 대한 모욕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감사히 받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선물로서 주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같은 것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받기 필요한 것은 아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행위가 동반되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 신명기적 이 본문을 통해 본다면 순종입니다.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마음으로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땅에 내 발을 얹혀놔야 될 것이며 그 땅에 나의 손의 수고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는 물론 다 은혜이지만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균형 있게 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믿음됨은 때때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도 있어야 되고 내 행위로, 내 행동으로 또는 나의 순종으로 응답해야 될 영역들 속에서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도전도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승리도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함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심과 부지런함을 요구합니다. 열심과 부지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 얘기합니다. 열심과 부지런함이 필요한 시기에,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응답을 해야 할 시기에 열심을 내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게으름 속에 악이 만들어집니다. 열심이 필요한 때는 열심으로 응답을 해야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들, 오늘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들은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얻어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좀 급진적인 용어이지만 싸워서 승리해야 할 응답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싸워야 할 시기에 싸우지 않는다면 막연한 낙관론, 우리가 많이 빠져있는 낙관론에 빠져서 싸우지 않으면 지체가 생깁니다. 지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지체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 연수가 유한합니다. 강건하면 70이고 80입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 시간은 공간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문제를 지체됨의 문제로서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시기에 싸우지 않으면 지체가 발생하고 그 지체는 단순히 시간의 지체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좀 제대로 생각해야 될 것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순종으로, 아니면 더 적극적인 노력과 열심, 부지런함으로 응답해야 될 것인지, 더 나아가서 생을 걸고 싸워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두 세대가 지나갑니다. 하나는 1세대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출애굽의 의미만 있었지 가나안의 어떤 정복의 의미를 얻지 못하죠. 그 다음 세대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1세대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는데 왜 역사가 은혜로 종결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은 있었으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될 것인데 왜 그들의 끝은 본래의 계획과는 다르게 광야에서 그렇게 다 끝나고 말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응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원하셨던 응답은 가나안 땅에 대한 진격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1세대는 싸우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싸우지 않게 하셨습니다. 민수기를 봤을 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의 정체성은 전쟁을 전제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싫어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말렉과의 출애굽기 15장에서 전쟁을 했었으나 그것도 여호수아가 나간 전쟁이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망을 합니다. 다 죽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험했으나 본래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총의 결과를 그들은 맛보지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이 싸우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16절에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망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다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싸우기 싫어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싸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싸움이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승리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싸움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른 응답을 하지 않으면 노력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도전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쟁과 현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안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승리 없는 인생, 개가를 불러야 될 인생 속에 싸움도 없고 승리도 없고 개가도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비참함인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승리도 예비되어 있고요. 성경은 누누이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정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이제 족속들이 나옵니다. 모압 족속이 나오고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암몬 족속이 르바임 땅을 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안악자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도 싸워서 이겼다. 근데 그 싸움은 내가 승리하게 만들었다. 또 이후에도 보면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이 호리 사람을 멸하게 한 것, 이것도 싸워서 이긴 것이다. 그 싸움도 내가 이기게 한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은 갑돌 사람 얘기도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드라고 하는 가나안의 그 해안 지역을 점령한 내용도 나옵니다. 원래 그 해양 민족이죠. 배 타고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이 가드 지역에 정착을 한 것도 그들도 싸워서 이긴 것이다. 봐라, 싸워서 이긴 승리가 얼마나 많은가.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전쟁은 패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승리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 속에 두려움이 엄습하여 두려움에 주관되어지는, 두려움에 휩쓸리는 생각을 합니다. 싸움을 생각할 때 승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도전할 때 승리를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도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고치시키십니다. 이 백성들, 싸움을 싫어했던 그 부모 세대가 싸움을 싫어함으로 그렇게 싸움을 싸워보지 못하고 죽고 싸워서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에 불순종했던 그것을 지켜봤던 그들의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움을 싸우는데 싸움엔 패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 속에, 거룩한 싸움 속에는 패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기에. 오늘 25절 보니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세상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다. 참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한다.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근심한다. 즉 거꾸로 생각해봐라. 패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있는 것이요, 네가 두려워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근본 우리의 마음 내면의 승리를 고치시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상 신명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위치상으로 보면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일산을 지나서 세렛시내를 건넙니다. 세일산 주변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 에돔 지역입니다. 세일산 주변은 그 세일산에서 올라가서 세렛 강을 시내를 지나면 거기는 모압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딸들이 낳은 아들들이죠.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입니다. 세렛시내를 건너면 모압 땅입니다. 그 세렛시내에서 더 북쪽으로 하나님 계속 북진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반대편에 요단 동편 땅에서 계속 북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24절에 나오죠.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중요한 위치에 들어왔습니다.
세렛을 지났습니다. 세렛은 모압 땅입니다. 그런 아르논을 지나면 그 땅은 헤스본 땅입니다. 물론 더 올라가면 암몬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제 바산이 나옵니다. 자,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면 여기는 더 이상 형제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웃의 국가. 사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니까 야곱과 형제고, 룻은 아브라함과 친척이니까 이웃 땅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도 아니에요. 형제들의 땅이요, 또 그들의 친인척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면서 이제부터는 적들의 땅입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면 그 순간부터 적들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적들의 땅은 반드시 전쟁을 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부터 전쟁을 해라.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필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전쟁이 끝난 우리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우리 형제와 이웃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마귀가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접전해야 하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넌 지역 같은 곳도 있다는 것이죠. 그곳은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도전해야 하는 곳이고, 그것은 열심을 다해 승리를 취해야 할 곳들입니다. 거기서 싸우지 않고 마음만 가지고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정복해야 될 영역이요, 그 땅은 이겨서 승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역들인 것입니다. 모든 땅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땅이 다 우리 땅도 아니요, 모든 땅이 싸우지 말아야 될 오늘 모압 땅, 암몬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가면 그 땅은 적들의 땅이요,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전략적 위치죠. 우리가 사사기 그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구도를 잡고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중부전선을 정복하고 남부전선을 정복한 다음에 가장 최후의 결전, 가장 어려운 북쪽을 드디어 정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밑작업을 해놓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내용들입니다. 요단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 요단 서쪽은 다 가나안 땅이고, 지금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은 계속 북진하게 하시면서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 차지하는 아르논 골짜기 지경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을 지나 그 위에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정복합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가나안 땅 반대편 요단 동편에 큰 맹주들을 다 정복을 하는 겁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정복하고 아예 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을 받지 못하도록, 침략이 없도록 하나님이 요단 동편을 정리하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듯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넌 이상 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승리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또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 싸워라. 적진의 땅에 들어갔으니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끝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전력이 어떠한지, 그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 마병이 몇 명인지, 또는 병거가 몇 대인지, 또는 그 지형이 어떠한지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복하라.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응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응답하지 않고 또다시 선조들 당대 직전에 그 아버지 세대들처럼 뭐 정탐꾼을 보내줘, 아니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했다가는 영원히 못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순종했다. 여기에서 적진의 전투력이 몇 명인지, 병거가 몇 대인지, 또는 그 땅이 얼마나 광활한지, 얼마나 많은 요새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로 용기로 응답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그러나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적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즉, 힘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용기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는 굉장히 다르죠. 긴 얘기겠습니다만 짧게 얘기하면 힘은 말 그대로 힘겨루기입니다. 힘이 있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근데 힘은 모순을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상대를 만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승산을 걸면, 더 큰 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힘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힘으로 나가지 말고 용기로 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일 네가 힘으로 나갔다면 또 보고 또 질 거다. 그러나 힘으로 접근하지 말고 용기로 접근하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으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접근하면 용기로는 가능하다. 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힘겨루기에서 밀리면 목적과 무관하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기는 목적에 응답하는 행동입니다. 목적에 응답하는 행동이므로 힘의 열쇠가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만으로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용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좀 하면 또 다윗과 사울왕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왕을 얘기할까요? 사울왕은 평생 힘 있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 다윗은 힘 있는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모은다기보다는 용기 있는 사람이 왔죠.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힘이 아니라 용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용기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용기로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좀 더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일단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당연히.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누구보다 분명한 전쟁 신학이 있었습니다. 전쟁 신학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의 신앙을 뛰어넘어 신학화되었습니다. 그에게 전쟁 이데올로기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하나님의 군대요, 승리는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전쟁 신학과 전쟁 이데올로기가 누구보다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정신적인 승리에서 나온 겁니다. 신앙의 베이스의 기반이 남들과 달랐다는 거죠. 남들은 다 힘에 두었으나 다윗은 말씀에 두었고, 말씀을 믿었고, 말씀이 주는 용기, 말씀이 주는 은사인 용기에 힘을 입어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억하라. 힘의 싸움이 아니라 용기의 싸움이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 거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합니다. 싸울 용기만 있으면 능히 그 땅을 이길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은 출애굽 1세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편안한 거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때때로 도전해야 하고 때때로 싸워야 합니다. 승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적들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어느 영역엔 평강이 있지만 아르논 골짜기를 건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승리가 예비되어 있으니 힘의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확언하고 승리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 그것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워야 하리라 말씀하신 말씀 앞에 싸우지 않으므로 싸움도 없었고 승리도 없었고 그렇게
자신의 진영들 안에서 다 늙어 죽어갔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금 다음 세대를 군대로 부르셔서 이제는 더불어 나가 싸워 승리하여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르논 골짜기를 넘는 이 지경,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 서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고 이기신 죽음마저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믿는 믿음 안에 새롭게 도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가 예비되어 있으니 믿음으로 나가 싸우게 하시고 신앙 용기로 나가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